우리는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사순절은 눈을 떠가는 여정이다 라고. 사순절에 눈을 뜬다는 것은 단순히 앞을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익숙한 나머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며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 가지가 있어요. 눈을 뜬다는 것은 단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눈을 뜨면 바로 위에 있는 천장에 붙은 먼지가 보이고 흠집이 보이고, 사실 그렇지는 않죠. 점점 시야가 밝아지면서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신앙도 사순절 기간 단번에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면 좋겠지만, 그것을 점점 눈을 떠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순절을 눈을 떠가는 여정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눌 텐데요, 간혹 저처럼 눈이 작은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눈 뜨라고 하지 마시고 영혼의 눈을 더 뜨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영혼의 눈을 더 뜨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런 말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그 말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더 많이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에서도 눈을 떠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나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과 계산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도 완전히 순종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말았죠. 그가 능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신앙적 태도가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지금 사울이 왕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또 다른 왕을 세우러 간다? 자, 그렇게 되면 사무엘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사무엘이 여전히 현실의 위협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고 그 소식 알려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 사무엘의 눈이 상황과 환경에 고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무엘에게 주님은 희생 제사를 빌미로 베들레헴에 가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곳에서 알려주겠다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일러주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하셨어요. 이에 사무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하겠다라고 한 뒤 이 제사에 초청하게 되죠. 이제 사무엘은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의 이름이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이름의 엘리압. 그가 사무엘 눈에 들어오게 되자 사무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사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겉모습이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3절 말씀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이만큼 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소개했었을 때 뛰어난 키 그리고 외모를 본 백성들은 그를 왕이 될 상으로 보고 환호했었죠. 사울을 환호했었던 백성들처럼 사무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무엘은 외적인 면모를 통해 왕이 될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그를 막으셨던 것이죠. 물론 저는 이 사무엘이 어리석어서 상황과 환경을 먼저 보았다,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인간의 시각과 판단이 이처럼 유한하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시각과 경험을 하나의 테두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맞을 거야. 우리 하나님도 이거 원하실 거야.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것처럼 잘못 합리화할 때가 있지 않은가요? 사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왕을 세우게 됐을 때 백성 앞에 등장했었던 한 인물, 바로 사울. 그는 어느 누구보다 준수했고 어깨 위로는 모든 백성보다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키도 크고 잘생겼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왕처럼 보이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벅차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우려는 왕? 이야, 정말 멋진데. 사울 왕이라면 우리나라를 정말 부강한 나라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이제 다른 나라들 부럽지도 않아. 아마도 이런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확신했을 겁니다. 우리가 왕을 세우자고 한 판단이 옳았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했었던 그 판단, 그 요청과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의 환호성, 이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왕다운 인물이었던 사울이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았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불신앙적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왕을 달라고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 사울이 왕의 됨에 따라 환호했었던 이 이스라엘의 그 기대와 판단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시각을 의존하는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울의 큰 키와 외모가 자신들의 성공을 보장할 것처럼 여겨졌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에 처음 거울을 설치한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초기 고층 빌딩이 들어서던 시절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의 이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불만을 쏟아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속도 자체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올라가는 동안 내려가는 동안 할 일이 없어 지루해 화가 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했다고 해요. 거울이 생기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베이터에 타는 동안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를 만지는 등 자신을 돌보느라 시간을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이죠. 결국 엘리베이터의 이 체감상 느린 속도를 문제 삼은 사람들의 불만이 쏙 들어가게 됐어요. 근본적인 문제, 속도의 문제는 분명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보며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문제 해결이 되었던 거예요. 맞아요. 이처럼 사람은 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결론을 내릴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맞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단정 지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는 경험만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기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등산길 초입에 있는 사람은 정상에 선 사람의 시야를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등산길 초입 혹은 중반 정도 오른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산 꼭대기를 넘어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진 않을까요? 그렇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간 근시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며 살필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의 눈이 더욱 밝아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 헤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향했던 마음을 접고 이새의 다른 아들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 아비나답, 삼마, 그 외의 다른 아들들 사무엘 앞으로 쭉 지나가게 했지만 주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도 뽑지 않으셨죠.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11절에서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라고 묻자 이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내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가족들과 이새의 눈에 막내 아들 다윗은 가장 눈에 띄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지금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그곳 장로들이 떨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새 아들들을 다 불러놓으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다윗이 최소한 아버지나 가족들의 기대의 중심에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형들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그저 들판에서 양을 칠 뿐이었어요. 가족들의 기대와 관심이 다른 형제들을 향해 가고 있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들판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있는 그 중심을 보셨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이 주목하는 무대에서 왕을 찾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일꾼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들판 같은 그런 곳일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자신의 사람을, 왕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의 결정은 인간의 관점과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인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많은 영향을 받죠. 멋진 사람, 어여쁜 사람 바라보면서 매력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그 매력적인 모습은 시간 앞에서 이내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불확실한 것, 바뀌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인격체의 중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의 청결함과 선한 동기, 하나님을 닮으려는 그 아름다운 도전과 거룩한 성품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 다윗을 사무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놀랍게도 다윗의 눈은 아름답고 외모는 홍안의 소년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어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엘리압의 경우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 다윗, 용모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이신가? 그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존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는 그렇게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게 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서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름 담은 뿔병을 들고 형제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다윗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첫손에 꼽는 위대한 임금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귀감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 눈이 조금씩 열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우리 영혼의 눈을 새롭게 열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오늘 특정 누군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러지 않으시는 걸까? 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진 않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의문을 가지고 묵상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봤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그렇게 갖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시샘으로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그 사람을 우상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거룩한데 왜 모세, 아론 당신들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도자 역할을 합니까? 라면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공동체가 그렇게 와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하나님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안타깝게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이제는 단 한 사람, 다른 그룹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특정 누군가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다윗과 같이 세상의 기준과 이목에 크게 못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작고 작은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성경 당시 왕과 제사장만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눈먼 자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기대와 판단에 따라 일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우리를 헤아리시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직접 일하십니다. 사람의 왜곡된 생각과 마음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불의와 전쟁, 갈등 그리고 왜곡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자 희망 그리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을 사는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을 더욱 열어 주옵소서. 사실 우리는 여전히 눈으로 판단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미혹되고 마음이 흔들리며 내가 경험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들판에서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사용할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 들판과 같은 자리라고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우리 삶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 그저 조용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순절은 눈을 떠가는 여정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 영혼의 눈이 더욱 밝아져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함께 품으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으로 더욱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